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과 맞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저는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기도로 모든 위기를 넘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위기도 기도로 극복한 사람, 나는 히스기야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고 싶습니다. 사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오직 기도하면서 나라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이사야를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를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로 이렇게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참 절망적인 메시지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죽어라고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아무리 몸부림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인데 아무리 세상에 명의를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향하여 부르짖으려고 세상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벽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는 정말 죽음의 목전에서 살아납니다. 아수르의 잔인한 공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지켜주신다는 약속까지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약속은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을 절망하게 하는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고통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려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저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헌금을 받았습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허강자 성도님이 범세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원 봉투를 올린 겁니다. 허강자 성도님은 지금 항암 투병 중인데 그 항암 치료제 이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온 입안이 헐고 또 이 암으로 종양으로 인해서 편히 이렇게 온몸을 쭉 뻗고 눕지 못한 채로 이렇게 거의 반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이십니다. 쭉 몸 뻗고 눕는 게 소원일 정도예요. 근데 김여성 권사님하고 우리 부부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부부께서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나 눈물로 감격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시는지 그때 우리 다 울었어요. 근데 그 후로 신방을 받는 또 뵀는데 그 마음에 평안을 고백하는 거예요. 평안을. 그 고통 중에서 누울 수 없는 고통, 항암제 부작용으로 온 입안이 헐고 온몸이 고통스러운데 그 속에서 평안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평안을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받는 이 평안의 고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어.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먼저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시카고의 대화재 때 스패포드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이 완전히 소멸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네 딸을 영국으로 여객선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객선이 영국의 범선과 부딪히면서 침몰되고 그 현장에서 아내는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네 딸은 다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아 절규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하던 중에 선장이 그 스패포드 변호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위치가, 이 바다가 바로 네 딸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지하에 내려가서 통곡하며 울다가 그 마음 가운데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시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는 딸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이런 찬송이 가능할까요?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평안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병이 다 나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15절 보시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님께서 15년을 더 살 것을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시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내 평생의 고통으로 내가 방황했을 인생인데 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 고백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은혜 속에서 단지 오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죽었다 싶을 만큼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된 후에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고통을 더하신 것도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아무 문제가 없이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누릴 수 있는 샬롬. 그는 그 평안을 계획하시고 자기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배후에 평안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자신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잠잠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1절부터 4절에서 욥은, 이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겠다는 뜻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 없는 소리를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믿음 없는 소리이고 불평이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샬롬, 그 평강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둘째, 육체 질고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치료받고 회복되는 성도의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말씀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병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병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병상에서 힘있게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까지도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6절을 말씀하기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주님은 한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찢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치료해 주시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육체 질고만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고통도 우리는 오직 우리를 능히 치료하시는 우리 여호와 라파이신 주님께 돌아와야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것은 그가 병중에 있을 때 했던 기도이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육체 질고 때문에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것조차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 힘써 기도하면, 더 간절히 기도하면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을 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은 난 매우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받을 태도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집에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치료해 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조급한 마음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적인 뜻입니다. Divine will. 또 하나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보장해 주십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그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단 말이죠. 때로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죽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일으켜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권세 있는 분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없습니다. 오직 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질고를 우리에게서 깨끗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셋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이사야 38장 17절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코 멸망의 구덩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더구나 그냥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으로 정신없이 살던 내 모든 죄까지도 주님의 등 뒤에 던지시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똥살똥 살다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인생들의 실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시고 죄까지 깨끗이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요나를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의 아들 그의 아들 말기야 집의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그 굶주린 사자들이 드실거리는 그 굴에 던져졌을 때 그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져도,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편 33편 18절과 19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능히 건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를 모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져주시고 옮기셨어요.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얻었어요. 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 그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히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과거에 건지셨고 또 지금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때마다 건져주실 것을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하나님은 끝없이 이 깊은 고난의 여정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덮쳐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져주실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흑암에서 건짐받았어요. 큰 사망에서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멸망의 구덩이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멸망의 구덩이에서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이후에는 완전히 건져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히스기야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스올이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살아있는 자,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평생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절망의 구덩이에서도 멸망의 운동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당신이 겪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능히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새로운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회사에 다닐 때 보증을 잘못 써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결혼 생활은 무일푼으로 시작했는데 아내와 함께 맞벌이해서 정말 열심히 모아서 작은 집까지 샀는데 집도 날리고 매월 갚아야 할 이자가 제 월급의 1.5배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서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절망의 늪에서 건져만 주신다면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 기도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회사가 외국인 회사인데 제게 큰 연봉을 주겠다고 부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받고 있던 월급의 한 5배 됐으니까 많죠. 그래서 제가 8년간 그 엄청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권 한 장으로 딱 해결해 주시면 편할 텐데 하나님은 방법이 달랐습니다. 대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때까지 저를 옆에서 견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제가 소원한 대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가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제 개인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크게 성장하던 중에 우리가 임차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우리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교회가 한순간에 풍비박산되어 공중 분해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저에게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최상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만 했어요. 우리 같이 개척 멤버들이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꿈도 못 꾸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내는 저보고 그때 일들을 잘 기록해 남겼다가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가 막히는 운동이 절망의 자리를 뛰쳐나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빠진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투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어요.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냥 건져 주신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후로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인생의 늪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도록 능력의 손을 뻗어 당신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